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근데 진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고프고 피곤하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갔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다가가셨는데, 근데 열매를 찾지를 못했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죠. 멀리서 볼 때는 아주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저기 열매가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말라서 열매를 못 맺게 됐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면 그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진짜 그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거기 딱 표시해 놨어요. 울타리 펜스 쳐놓고 열매 못 맺는 무화과 해가지고 바짝 마른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요, 예수님이 열매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간 듯한데,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열매가 없을 때였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절기로 보면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네, 절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5주 정도 남아 있을 때였어요. 한 달 넘게 지나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때였는데,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죄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오더니 왜 막 화를 내시고 열매를 달라고 그러고, 지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때도 아닌데 갑자기 왜 달라고 그러시나. 그러다가 뻔히 주님이 모르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열매 없는 걸 보시더니 막 화를 내고 저주를 하더니 자기는 죽어버렸다.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모습을, 이런 에피소드를 주냐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무언가를 이유 없이 죽이거나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또 평강의 왕,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그분 곁에 가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나아가면 항상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주님과의 그 따뜻한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따뜻한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하셨냐? 바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지금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그 이스라엘 가면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피그 트리가 많고요. 또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등장시킬 때마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게 과연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당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뭘까요? 나무가 있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요. 특히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 맺는 거 아니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피그 트리가 한국말로 하면 무화과잖아요. 꽃 없는 나무. 근데 꽃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열매가 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지만 꽃을 먹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는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들은 지금 현재 쓸모없는 삶이다.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셨잖아요.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오셨어요. 둘러보시면서 뭘 보셨는지도 15절부터 나와요. 뭘 봤냐면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장사꾼으로 가득한 성전. 돈이 막 있고, 그것도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 그리고 장사꾼들하고 함께 또 연결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으로 거기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의 모습은 전혀 진짜 성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완전히 없는, 잎사귀만 가득한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뭘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바로 종교적 외형주의예요. 종교적 외형주의. 릴리전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무성한 나무를 멀리서 보면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 열매가 없었어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그래서 제자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 헤롯 템플을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건물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지형이 특이해요. 올라가야 돼요. 항상 올라가야 되고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화려하게 헤롯이 노력을 다해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모습, 또 대제사장들의 모습 그랬으면 옷이 화려했어요. 화려한 옷을, 거룩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겉으로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말씀 늘 들고 있어요. 그래 읽으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하레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죠. 그 사람들 일을 안 해요. 풀타임으로 기도만 하고 풀타임으로 성경만 읽어요. 하루 종일. 겉은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의 속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를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많죠. 오늘날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화려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 문화 안에는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끔 또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할 수만 있으면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또 목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어놓으면요,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최대한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지금 교인들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이 레이트가 많이 줄고 있는데 호주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호주의 이 센서스가 몇십 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950년도, 60년도에 쟀을 때는 99%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쟀을 때는 내가 괜찮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겉이 그럴듯하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는 내 속 사람이 괜찮다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겉이 화려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실상은 가장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스스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왜요?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잘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 한 주일 동안에 열심히 이것저것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도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요, 더 열심을 더 내요. 헌금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들을 또 하려고 하고. 근데 신앙의 자아 도취에 빠지고 자기 만족으로 빠지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문제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스스로에게 잡고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점점점 잘 느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복음의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밖에 없고, 또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 쉐어링한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잎사귀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붙잡는 것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외적인 것에 집중해 오던 사람들은요, 정직해지기가 힘들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가리고 또 가리고 살아왔었기 때문에요, 이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가려고 하면,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이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감추려고 하잖아요. 약점을 오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하고 내가 강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익숙하니까 가리는 게 익숙하지,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참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때는 언제였냐면, 범죄했고 범죄 직후에 하나님 드러내실 때 그대로 회개했던 것. 다윗의 강점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맷돌 던진 것도 잘했지만 그게 다윗 인생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예요? 캐슬, 그 성 중심에 서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막 놀래 시겁하죠 막. 그런데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 하나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는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이고 선지자. 우리아처럼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불은 질러졌는데, 마음에 불은 질러졌고 이미 지금 사건은 벌어지고 있는데 연쇄 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 죽였는데 뭐 두 명 못 죽이겠어요. 힘도 있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제거 프로젝트를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됐고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망하냐면 죄를 숨겨서 망해요. 여러분, 죄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또 주님 앞에 해결받고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그 일을 해요.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이번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자. Look up the cross. Look at the cross. 항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나는 평생 아무 잘못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던 그 인생이,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는데 너무 빨라요, 그죠?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이야기 너무 쉬워요. 이 교회도 문제고 저 교회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탓을 합니다. 배우자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와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든 그 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DNA, 이 습성을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드러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주님 벌거벗기셨잖아요. 주님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냥 입만 무성한 그 열매, 근데 속은 다 비어오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를 포장합니다. 자기의 자꾸 포장하여.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도 그걸 말해줍니다. 계속 감추고.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장한 그리스도인들 되면 안 됩니다. 열매 맺고 있다고 겉이 화려하니까, 내가 이것도 하니까 저것도 하니까,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런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시는 우리 주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가? 우리의 속사람은 괜찮은가? 꼭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아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주해 버리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심판 있다. 열매 없으면 심판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문제가요,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맺는 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정말 fruitful이잖아요. 이 열매가, 과실이 가득 찬 그런 나무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생명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은 한계에 있습니다. 다짐하고 또 디시전 메이커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결국은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이 열심을 늘 강조해 왔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요. 늘 열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열심의 한계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로, 성령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우리가 하는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나의 것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이게 악한 게 나와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독이 나와요. 허탈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옆에 나아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 겉 포장,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겉으로 살아왔던 것,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거 좀 벗어버리고, 감추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운 죄악들,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내가 다시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 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정신 통일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당장 이번 한 주간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걸 숨기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기도에 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또 이랬네요. 열매 맺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이게 불안하니까 또 숨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진 않았는지 불안해하면서, 혹시 내 연약함을 누가 건들진 않을지, 누가 건들기라도 할까봐 불안해하면서 나의 그 은밀한 부분들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반응 안 하면요,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다음 기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게 아니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합시다. 주님이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은 무릎 꿇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드실 분들은 손을 드시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분은 부르짖으시고요, 주님 앞에 잠잠하실 분들은 잠잠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그 선명한 피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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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과 하나님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이 나의 전심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교회 나올 때만 예배할 때만 기도해야 할 때만 성경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주여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주여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은혜의 강가로 빠져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수의 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의 배에서 터져 나와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는 늘 간당간당하잖아요. 늘 불안불안하잖아요. 또 은혜 식어지면 어떡할까? 또 지금 잠깐 교회 와서 괜찮은 듯 하지만 또 집에 돌아가면 괜찮을까? 또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쓰러지지 않을까? 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 흘러 넘침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주여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강가로 내가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말씀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 크고 또 불같은 강한 바람으로 급한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Be filled with Holy Spirit.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을 받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일하여 주시오. 주여 태우는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불의 형화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 하나님 거룩한 영이시오. 예수의 영이 하나님 태초부터 운행하시던 성령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르만지십시오. 하나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 당신의 오르만지심,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그래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남편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부모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의 강가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활짝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say to you, open up the way. 우리 예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예수님 들어와, 우리 주의 성령 들어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까지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나오지 않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아들, 딸들, 또 배우자들,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아내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문은 열려지게 될지어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그리고 여러분의 식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oclaim, I say to you, open up. 완전히 토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식구들을 위해서, 믿음이 어린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꼬맹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제일 어린 도아도 나왔는데, 우리 도아 저 꼬맹이 조그마한 아이의 저 작은 마음 안에도 우리 주의 성령 예수님 들어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재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은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하경, 신루디아, 신제이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들이 지금 이 시간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일하여 주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오르마지소서. 주님 회복시키소서. 주님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소서. 관절의 아픈 것도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성 피로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불면증 치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강박증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중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음란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다 드러내시고 주여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까지는 더럽게 만드는 모든 쓴뿌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뿌리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인께 뿌리를 막으며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멘탈 프로블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뇌전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서불안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완전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뿌리 뽑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음란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중독이 끊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강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관절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스트레스들이 다 스트레스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절대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성이를 붙잡고 있는 뇌전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열등감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우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네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네요. 그렇게 가슴 뛰는 삶을 다시 excited,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grateful heart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진짜 그냥 행복하다고, 우와, 행복하다고, 진짜 행복하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만족감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충만함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반복돼서 언급하는 나라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힘든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간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간다에 핍박이 있는데 지난 3월 8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요, 키사 마솔로라고 하는 형제가, 이 사람은 거리 전도자예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순교했어요. 예수님 전했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이 형제의 가족들과 또 우간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낙심치 않도록. 이 형제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겠어요. 근데 주변에 있었던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교회 식구들은요, 엄청난 또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IT 갱단 활보,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해드렸죠. IT에 갱단이 활보하면서 지금 완전히 무질서, 카오스에 카오스. 근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민 자체 방어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자체 방어단이 이름 그대로 방어만 하면 좋은데요, 지금 무혈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또 갱단을 납치해가지고 보복, 또 살인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IT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이지리아 무장 세력들이요, 얼마 전에 그랬죠. 학교 하나 침입해가지고 교직원들, 학생들 287명 납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몸값으로 100만 달러를, $1 밀리언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러시아, 하마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쟁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롭다고 해서 다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절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나라들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들으셨던 얘기가 있으면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간다에 순교한 형제가 있고, 하나님, 그 형제의 가족들과 그 친구들과 또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간다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간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이지리아 땅에도 하나님 지금도 무장 세력이 얼마나 파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빨리 풀려지게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IT에도 질서가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 IT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와의 전쟁도 멈춰지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모슬림들을 위해서, 무슬림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지금 4월 8일까지 무슬림 라마단 기간이 이어집니다. 낮에 금식하면서 알라를 찾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더 특별히 열심을 다해서 결집을 합니다. 우리도 특별히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다가오는데요, 고난주간은 다른 걸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나누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기도로 열매 맺는 것이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 예수 십자가를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을 위해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무슬림들 지금 얼마나 많이 한 달 가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고난주간에 좀 한 끼 이상씩은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끼 이상씩은 좀 금식하시면서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고요. 무슬림 오늘도 이 시간에 그들이 지금은 이제 해가 졌으니까 여기 호주에는 밥 먹고 막 그러고 있겠죠. 파티하고 있겠죠. 그들이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헛된 데 무릎 꿇고 절하지만, 헛된 데 열심을 내지만, 주여 우리 주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주님, 그들이 눈 감을 때 환상 속에 예수님 보여지게 하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예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 켜서 보는데 예수님 이야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밤에 잠을 자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십자가가 뭐냐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뭐 환상적인 기도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집중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LGBT 도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호주의 외교장관이잖아요, 페니 왕. 그 사람이 지난 7일에 결혼식을 하는데 동성 애인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 이 사람 결혼식에 체외 수정, IVF라고 하죠. 그 체외 수정으로 얻은 두 딸이 또 들러리를 쓰면서, 야, 이거는 참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동성 결혼 합법화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차기 호주 총리로 거론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뭐 호주가 뭐 1등이 1등, 지금 LGBT 1등. 와,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호주 땅, 시드니 땅 불쌍히 여겨달라고. 미국에서도요 LGBT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인구의 7.6%가 LGBT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특히 18세에서 26세의 그 Z세대의 조사를 한 결과는요 22.3%가 자기가 LGBT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 진짜 엄청난 일이죠. 진짜 소돔과 고모라 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확실한 증거가 이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 큰 도전들 앞에서 주여 우리는 뭐 낙심하거나 또 뭐 우리 애들 그 뭐 학교 어떻게 보내냐 뭐 이런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부흥을 꿈꾸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능력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역사처럼 일어나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와 성령의 불이 나와 복음의 불이 나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만한 그런 탁월한 주의 사역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드니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박해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160개국이 박해받는다고 합니다. 183개국에서 정권이 박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박해해서 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큰 도전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냥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불안해하고 있거나 또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주여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증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목숨을 내어놓고 한번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고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가하는 세대, 하나님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호주 땅과 한국 땅과 하나님 미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호주의 땅에 있는 하나님 정치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누실 텐데 글로벌 파트너스의 또 한국 본부에서 섬기시는 주희경 선교사님인데 또 선교사님이 올 때 또 주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활절 세례식도 받는데 우리 세례 받는 꼬맹이 도하나 또 휘연이나 잘 준비하여서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앞날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부활절 월요일날 우리가 피크닉 가는 것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목양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종이 되도록 끝까지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냥 예수님만 따르는 섬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웃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니셨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지금도 혹시라도 이번 주 중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우리가 다른 교회 얘기할 때 참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 얘기만 하면 그래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 얘기 들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내가 거기서 그래도 은혜 받았고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도 했고 나의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시드니 땅에 있는 여러 한인들을 위해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들어가지고 이 시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